하나님 말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참으로 그 권능이 나타나는 시간들,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심령으로 듣는 시간, 심령으로 거듭난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산다 할 때에 참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산다. 어떤 동물이 산다. 어떤 짐승이 산다. 그러면은 그 짐승이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외에, 번식하는 거 외에 다른 할 일이 없어. 동물은 그래요. 식물은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산다 하면은 아주 복잡하다는 겁니다. 동물이 죽는 거 자기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죽을 수가 있어요. 또 죽고 나서 또 그 먹이가 다른 동물에게 먹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물은 그걸 먹고 또 번식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고리가 되어서 지금 사회 만물이 형성되어 가는 걸 보는데, 사람이 산다 할 때는 이 복잡한, 단지 먹고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번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법니다. 또 그 생활에 돈 버는 것에도 재미가 붙어서 또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단순한 표현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사람이 산다 하는 말은, 사람이 산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 누구가 산다 하면은 말이 맞지. 사람이 산다 하면 사람이 사는 거하고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런데 누구가 아무개가 그 집에 식구들이 몇 명이고, 애는 몇 명이 되고 말이지, 직장은 어디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고, 업이 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람이 살아가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사람이 산다 할 때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내용이 똑같지가 않는 거죠.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리고, 개가 먹이 먹고 산다, 고양이가 먹이 먹고 산다 이러면은 똑같아. 그만 그 고양이 뭐 먹고 사는 거야, 개 뭐 먹고 사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 산다, 뭐 먹고 산다. 어느 누구가 어디서 살고, 가족이 누구고, 직장이 뭐고, 옷은 주로 어느 입고, 자동차 타면 뭘 차 타고, 버스 타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멀다, 그럼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가 인류가 67억인데 67억 인구마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개가 산다고 할 적은요, 복잡한 거예요. 직장이 뭐고, 누구하고 결혼했고, 아이가 몇 명이고, 아이는 어떻게 됐으며, 집안 살림이 어떻고,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인지, 전세인지, 뭐 책방인지, 월세인지, 아파트인지, 그 아파트도 뭐가 집이 돈이나 나간 아파트냐, 안 그러면 완전히 재개발 상태에 지금 들어있는 아파트냐, 이게 다 틀린 거예요. 한 사람이 사는 것 이야기하려면 말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한 사람이 산다 할 때는 복잡하네. 그런데 어떤 사람 말이죠, 단순하게 한 줄로 지나갑니다. 어느 동네 누구가 어디서 만났다,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서는 누구를 만났다, 어디에서 누가 전화 왔다더라, 전화 왔는데 그
뒤에 말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전혀 내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짤막하게 이야기되니까 이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복잡하다.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2차절 올려서 오늘 2차절 말씀을 쭉 읽어보려면 이게 쭉 2장에서부터 전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나가려며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 사람이 살게 하는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이 뭘까라는 것에 대한 초점인데, 이것의 시작은 말이죠, 17절부터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사는 것을 한탄하였다. 사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살아가야 되느냐?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게으르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다 헛되었는데, 헛되는 것도 바람을 손에다가 잡으려는 것처럼, 바람을 무슨 아구이다, 바람을 무슨 보자기다 잡는 것처럼, 잡은들 뭐하며 안 잡은들 뭐하냐? 헛되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런 내용. 그리고 바로 2장 17절에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앞에 있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니까 사는 것이 참 괴롭다. 사는 것이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16절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토가 됩니다. 16절은 뭐니까 2장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6절 말씀이란 말이죠. 사람이 산다라는 이 표현에서 간단한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또 적용이 되어지는 것 하나는 뭐냐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산다 그럴 때 이건 복잡한 내용인데, 죽는다 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간단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통일되어야 돼요. 어떻게 통일되어지느냐? 즉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든지 전혀 학교 문턱에 가보지 못한 자라든지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수많은 직분을 가지고 근처를 떵떵떵 하던 사람이나 아무 근처 없이 거지로 살던 사람이나 죽는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설명이 없다는 설명이. 죽다. 어떻게 되면 다음에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그 의미는 뭐냐니까 16절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세를 하고 수많은 돈을 들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도움되고 나라에서도 필요한 지혜라 참 나라를 살린다 너무너무 일을 잘한다 하고 지혜를 다 썼는데 죽고 나니까 저 나라에 대해서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나 자기가 죽었다라는 거나 죽었다라는 것 뒤에는 설명이 필요 없어. 똑같아. 뭐 하다가 장황하다가 죽었다 그 내용이나 아무렇지 않고 있다가 죽었다 하는 거나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6절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죽는 것에서 똑같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무엇하겠느냐. 사는 것을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사는 16, 17절인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죽었다고 하면 끝나는 이 내용을 갖고 어떻게 지금 그러면 사람이 산다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구분할 건가. 그런 고민을 사람이 사는 것을 하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산다 하고 이 복잡한 내용인데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공평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취급당하는 것에 내가 너무 억울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한번 좀 뭔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을 만한 어떤 상대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한풀이라는 거죠. 뭔가 내가 지금 살았다 산다는 것에 하나의 논이 지금 한풀이라는 거예요. 한풀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 살 때는 말이죠,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자기를 추앙합니다. 얼마나 많이 자기를 따라오는지 몰라요. 말을 하자면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냐 그때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원근을 불문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끝이 있는 말을 들으려고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얼마나 그래 꿀송이처럼 단지 그 말을 받아먹으려고 막 필기를 하고 어떡하든지 요즘 같으면 농이 막 갖다 대고 막 카메라 막 갖다 대가지고 옛날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밑에서 한마디라도 듣고 저 좋은 말을 내가 참 내 삶에 있어서 한번 내가 써야 되겠다, 그 삶의 기초를 삼아야 하는 그런 수많은 자기 말을 들으려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런 사람. 자녀들도 잘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귀한 건세를 막 누리면서 사는 그런 자녀들이 막 떵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세로 치면은 왕이요, 왕, 일국의 왕이요. 명예로 치면은 소문이 말이요. 들리는 모든 세상에서 그 사람의 소리만 들었다면은 많은 사람이 들고, 보통 돈 보따리 싸들고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소문이 자자한 왕이라는. 한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한 개인으로 살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자기 손으로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랐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자신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에서 딱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참 자기를 추앙하고 높이고 하고 최고의 이름을 해서 자기 이름을 딱 올리는데 자기 스스로가 죽음이라는 딱 문턱을 딱 바라보니까 이것이요,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 다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막 덕을 붙고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 올라가는 거나 저 밑에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뭘 호주떡은 이문 나올란가, 그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어떤 가치도 없는 그 사람이 죽는 거하고 내 죽는 거에 대한 죽음의 문턱에 딱 바라보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 그러니까 뭐 참 이것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그래서 가장 나름대로 지혜 있는 자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이에요.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몸에서 난 자녀 잘 되는 것, 그거 위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자녀 잘 되는 거 있으면 내가 위로를 삼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조차 일단은 자기가 위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넘겨지면은 그것조차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내가 엄청나게 쌓은 것이 자녀를 통해서 또 쌓아지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또 쌓아지고 해서 내가 있었다라는 그 근거가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했다라는 근거가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그것도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절에 있는 대로 내가 헤아려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 했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내가 한 일을 넘겨주는데 19절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그 자기 자녀란 말이야. 자손들이야.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내하여 나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어떤 보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잘 관리할지 못 관리할지 그거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거를 기록하는 어떤 지혜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넘겨갈 수 있어요. 내하고 관계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바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는 모습은 동일한 사람이었고 전부 다 67억 인구가 다 다르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은 죽는다 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든지 적용이 되고 그 뒤에 어떻게 죽는다 다음에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죽는다다. 어떻게 이야기를 연결할 그 이야기. 내가 이 땅에 사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가 어떻게 연결되어 갈까. 그것이 연결되어 간다면요. 우리가 죽는다 하는 문제는요. 또 다른 어떤 세계입니다. 또 다른 세계.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이 글을 기록한 자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16절에 나옵니다. 지혜자나 우매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요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요것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평생을 말이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내가 힘들어서 내 걸어온 걸음을 이만큼 쌓아 올렸다라고 스스로가 자찬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영원토록 기억도 안 되는 걸 갖고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건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에게 하는 이야기야.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 해 아래에서 네 지혜를 나타낼 수간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게 되는데 지혜롭게 할지 우매하게 할지 내가 알 바가 되지 않는 바로 나는 그때는 바로 나는 죽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누구 이래요. 거기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 그 뒤에 죽어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든지 뭐 이런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죽은 자로서 내가 기억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만 시간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한 가지 이 땅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어떤 흔적조차가 남아 있지를 못하는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20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을 실망케 하였도다.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지. 응? 왜 내가 이렇게 하였던고,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사람하고 원수지게 만들고 뭐 돈을 쌓으려고 하고 또 지혜를 쌓으려고 하고 또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이런 일을 내가 왜 했던고. 결국 내 앞에 지금 다가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게 정해져 있는데 똑같은데 그 앞에 다음에는 남들이 불우한 왕으로 살면서 지금도 자신을 만나고는 수많은 원금같이 사는데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응?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웃으면서 헤어지고 하지만은 잘 가라 하고 그러지만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하고 하지만은 그 마음 한구 속에는 말이죠.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삶의 끝이 오고 있다.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이 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아무런 설명이 아무런 어떤 그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그 죽음이 다가왔다 하는가 말이죠. 사실은 어깨가 확 무거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뿌듯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아무개를 만나서 정말 그 사람도 감동되어지고 그래요 감동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딱 되어지는데 환경이 지금 여보는 나도 뿌듯했는데 환경이 말이야 완전히 거꾸로 되어지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런 환경을 내가 탁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정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면 앞에 우리 서로 은혜주고 참 잘 만났습니다. 아이고 다시 만나게 좋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한테 참 큰 덕을 끼칩니까 하고 그런 말을 해봐야 다음에 돌아오는 위로받지 못하는 그 환경이 딱 되어봐봐요. 사람이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살맛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구나 하는 생각. 20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했도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경우를 보니까 기가 막히는 광경을 또 소리를 듣든지 안부를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 2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억울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요 큰 해로다. 참 이 보십시오.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인생살이를 살펴가면서 걸어가면서 참 죽음이 다가오니까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야 이거 도대체 뭐냐 그래 보고 있었는데 그나마 또 자식한테 넘기면 안 되겠느냐 하고 했는데 그 자식을 알고 보니까 이거 오래 유지 못할 유지할지 유지 안 할지 그것조차 모르는 확신이 안 되는 확신이.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오늘 본문에 2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는 거예요. 지혜를 다 써서 얻었는데 얻은 그것이 자기하고는 전혀 쓰지도 못하고 아무 수고도 안 해야 그 사람한테 몽땅 가더라는 거예요. 몽땅 가더라. 응? 이런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억울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요 큰 해로다. 참 해가 되죠.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겠습니까? 얻으려고 그 애를 썼는데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고 거기 엉뚱하죠. 우리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나가요. 응? 뭐 이런 경우도 안 당해보고 살아가면 인생 살았단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응? 실컷 해놨는데 그게 뭐로 다른 사람한테 갚으니까. 응? 이런 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당해봅니다. 이런 걸 당해봐야 또 그러고 사업이 뭔지를 알지. 응? 실컷 말이죠. 이거는 내한테 오다가 하고는 막 준비를 잘 해놨는데 실제로 그 오다가 말이죠. 딴 데 갚으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마음을 좀 돌려보면 그래. 사업을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응? 내한테 오다라 싶어서 내가 정성스럽게 하고 다듬고 해서 떡 준비해놨는데 실제로 이 담당자 상대방 담당 오다를 주는 사람은요 오만 생각을 다 경중을 해본단 말이에요. 응? 나는 요거 꾸이다 하고 하면 저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보는데 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때에 그것을 갖고 왜 안 되나 하고 원수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원수하면 안 돼요. 정성을 써가지고 그래 했으면요 반드시 내한테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비록 돈은 내한테 안 하더라도 내가 그거 준비하더라고 내 스스로를 다져갔다. 하나의 나름대로 조금 관리에 굉장히 내가 플러스를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해온 거예요. 그거 초점 맞췄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한테 관리한 능력은 오히려 살아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이걸 갖고 원수를 산다고. 원수를. 응? 아 제가 아무개한테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만들어놨는데 저 사람한테 갔다. 원수를 산다. 이게 악순환 돼버려. 악순환. 그래갖고 그거 이제 다음에 갈 때는 내가 무조건 막 금액을 팍 치라. 치워야 치손이. 여기 지금 그거 되겠네요. 실컷 자기가 할 때 자기가 수고하고 다 해놨는데 그것이 말이에요. 다른 데 탁 가버려. 이게 해란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다르게 보면 수고해도 얻기 힘든 소득을 겨우 얻는 것이 있는데 그 수고하고 얻은 것이 전혀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어간다. 물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수고 안 한 거죠. 그 사람도 수고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 공을 들인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줄을 대고 여러 가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정중한 사람 볼 때는 그쪽으로 자기한테도 유리한 어떤 입장이 있는가 그 입장을 볼 때 다른 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도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객관적 입장에 볼 때는 이쪽에서 수고를 잘 하겠는데 그게 몽땅 다시 말하면은 뭐 좀 사반산 일거리 하면 그래요. 사실은 이게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 없는 걸 갖고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야 우리 한번 요래보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만들었는데
프로젝트 진행하는 사람들도 그거 그렇다네, 한번 진행시켜 봅시다 하고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처음 말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제안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고 결정을 하려는 거예요. 실컷 준비했다가 저쪽에 다 넘겨주는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이. 그러나 이쪽은 그 대신 그만큼 관리하는 능력이 분명히 다른 데보다 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혀 수고하지 않는 넘어간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도 헛된 일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일이 이쯤 되면은 자기도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뜻 앞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고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똑같다고 하니까 이게 또 헛된 거고 자식에게 넘어주는 것도 이게 뭐 잘 관리되는지 안 관리되는지 이것도 모르니까 이것도 헛되는 거고 그리고 실컷 자기 거로 만들라고 해놓은 사람 것이 너한테 가니까 그것도 헛된 거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산다. 사람이 해야 돼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마음이 애쓰는 것도 소위 말해 소득이라 할 만한 진정 위로될 것이 정말 없느냐, 얼마나. 이런 우리가 2장 24절에 말씀이 나오는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저런 고민 해봤는데, 진정하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동물하고 식물하고 다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데 이 존재가 땅에서 얻은 것이 과연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없이 그럼 사람이 산다라고 지나가면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는 가치가 도대체 있느냐 이런 경우도 헛되고 저런 경우도 헛되고 자기가 짚어볼 수 있는 건 다 헛되다 그런데 없느냐 이게 없느냐 아무리 봐도 없느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봤다는 거고 23절에 보니까 일평생의 근심함에서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다. 슬픔뿐이다. 그래 그 슬픔이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슬픈 밤을 지내게 되는 인생의 모습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더라 하는 평생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지적을 가지고 다 해볼 때 밤이 되는 게 겁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게. 낮에는 뭐 사람을 만나니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있다. 밤이 되면요. 혼자 있으면 이 생각이 더 엄습해요. 더 밤이 더 괴로운 거예요. 밤이 슬픈 밤을 보내게 되는데 인생이 그러면 아무 낙이 없고 아무 그런 근거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냐. 그럼 짐승보다 더 못하잖아. 동물보다 못하잖아. 동물은 아무 걱정도 안 하고 그 단순하게 먹고 살고 지나가는 것 번식하는 것밖에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사는데 인생은 도대체 뭐냐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낙이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이냐 할 때에 인생이란 인간이란 산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낙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24절 말씀이 고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다 해가지고 정말 인생에게 낙이 없느냐 할 때 인생에게 있는 낙은 사람이 주는 낙이 아니라 바로 특별하고 특별한 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낙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놨죠. 초점을. 오늘 2장 24절 말씀에 가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것은 뭘 낙을 누리냐 심령으로 나오죠. 심령으로. 사람이 누리는 낙은 주고받는 물질, 서로 간에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어떤 정, 이런 데서 사람이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의 특별한 성, 사람의 존재의 특이한 성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낙을 누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누구 눈에 보이고 물질적으로 주고받고 우애를 가리는 이런 어떤 형체적인 거기에서 결코 주고받을 수 없고 사람 주고받는 또 인간의 정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부모 어떻고 이런 정에서도 절대 그것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낙이라는 것은 심령을 누립니다. 심령. 요것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심령은 낙을 누립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외부적인 접촉의 창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세 가지. 하나는 감각적이다. 만지서도 알고, 누구든지 객관적이고, 이거는 동물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동물들 부딪혀봐. 아이, 뜨거워. 아따, 놀래. 동물들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 인지하는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면 사람에게 또 있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감정적인.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요, 소식이 들려오면 정이 가고, 내가 여기서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주 깊은 정들이 오가는 이 정이 있어요. 이 동물에게는 없어, 동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육체적으로 만나는 이런 어떤 교감, 그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람 육체적으로 안 만나도 멀리 떨어져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정이 있는 거예요, 정.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능이 바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심령.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 사람의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또 어떤 인지적으로 육체를 만져서 한다, 또 지식적으로 또 체험을 해서 한다 하는 이런 체험감에 주어지는 이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낙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관계에서 정으로서, 저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에서 정으로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또한 정도 없어요. 그 정이 계속 되어질 수 있고, 저 사람의 내하 관계는 계속 되어지고 끝이 끝나지 않는 좋은 관계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거기요, 좋은 정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좋은 정이 나쁜 거로 바꿀 수 있어요. 멀리서 좋은 것 해도 나중에는요, 끊어진다. 그게 사람이 가지는 정이다. 응? 오랫동안 그 정이 품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억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 심령이 누리는 기능이 있어요. 심령.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정. 믿음이라는 기능이다. 이 믿음이 결국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심령으로 나갈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환경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다 있어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그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만나는 물질 주고받는 데서 온통 다 베끼고 나면 나중에 그것 갖고 헛되고 헛되다. 또 이런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통 신경 쓰는데 요거 신경 쓰지 않고 사람 관계에서 정, 이 사람 정, 저 사람 정, 정을 찾아서 막 다니다 보면 그 정이 딱 깨질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던 이 심령에 이것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간 안 썼으니까, 여기 투자 안 했으니까, 여기 개발이 안 됐으니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여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세월을 담아내요. 주어진 세월이 100년, 500년, 200년, 그 짧은 인생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어디다가 써갈 것인가 하는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 또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독특성.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심령으로 낙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아까 읽은 대로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11절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은 다 헛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이 있다니까, 내한테 되어진 일인데, 내게 주어진 일인데, 이것이 내 일이 아니고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알아내는 일이 바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16절 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 바로 이 내 손으로 하는 것은 영원토록,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심령으로 하는 것은, 이게 영원토록 기억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비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요 다 헛된데, 왜 헛되냐? 영원토록 기억이 안 되는 게, 그게 헛되는 건데,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이 관계되어야 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이 있다. 본문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요, 모두가 다 선한 일이지만요, 결과적으로 선하게 끝이 나지 않는 것이 또 교회이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다 선한 쪽으로 되어지길 바라며 시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절대적으로 선하게 끝이 나지 않는 것도 또한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라. 시키는 일. 한번 보십시오. 봉사. 다른 사람 위해서 봉사한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봉사한다. 얼마나 좋은. 그러나 그 진행 과정을 보면요, 그 안에서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서로 간에 알력이 있고, 거기서 말이야 파벌이 생기고, 교회 안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안 하면 또 일이 안 돼. 뭐 근사인이 집사인이 뭐 남전도인이 여전도인이 막 이러면서 봉사하는데 서로 간에 부딪힙니다. 저쪽에는 얼마나 하는데 우리는 어떻다? 왜 저 사람들은 잘 배워야면서 우리는 안 배워가냐? 우리가 있을 방은 어디냐? 이런 알맹이 된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지으면 크게 지은 대로 왜 우리 조그마한 부서라고 왜 방도 하나 주고 그러냐? 아주 말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일을 시킨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절정되는 거예요. 절정되는.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위에서 시킨 사람이 교회 건의자가 시키면 이거 꼼짝을 시켜야 돼요. 잘못된 일이 뻔하면서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래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선한 일 같아도요, 나쁜 일 얼마든지 하는 것이 또한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 능력의 통로라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 기도한 자들 막 몰고 갑니다. 근데 그 알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력이라는 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 때는 목회. 응? 얼마나 그릇된 기초에서 지금 목회가 시작되는지. 목회의 출발이요, 절대 성서적이 아닙니다. 절대 지금의 모습을 보면요, 절대 성경적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사람들의 손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체가 다 사람들이 만드는 행정, 사람들이 만드는 조직,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질서 속에 말이에요,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기관이고 어떤 사회 조직이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회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니까 요자리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런 건요, 절 요구가 되죠. 요구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눈치 보고, 이 사람 땡기죠, 저 사람 밀어내고, 이렇게 서로 말이야, 나는 목회하는 이런 식의 목회가 되어지는.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잡으려고 해요. 바람을 잡아요. 아까 기도하는 것에서 내가 한번 예화를 만들었어요. 예화를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 좀 설명을 합니다. 신학교 3학년 시절에 제가 영신회라는 조직에 내가 좀 가입을 했죠. 2학년, 아마 2학년 2학기 때 그랬죠. 3학년 되었으면 좀 집회를 2학년 2학기, 그 신학교 들어가 2학년 편입을 했으니까 영신회라는 조직, 완전히 기도 모임.
뭐 세계를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한다 하는 능력을 가지고 또 국내에서 막 기도 훈련시키고 사람들 그런 집회를 막 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내가 할 때 의문을 가졌어요. 들어갈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훈련시키느냐. 내가 전혀 그런 훈련을 안 해본 사람이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느냐 하고 제 의문을 가졌어요. 그럼 하나는 또 두 번째는 언제 내가 이걸 떠나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끝날 건가 하는 것을 항상 내가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의문.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아주 그 시간을 아주 좀 많이 하려고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깊게 들어가 보니까요. 제가 그래서 어지가 기도 훈련한다 자꾸 근데 기독학원 요즘 안 가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요 깊게 성질이 그렇잖아요. 아주 한락한 말을 깊게 쑥 끌어서 뿌리까지 딱 알고 나서 내가 딱 떠나니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깊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깊게 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방언하고 그때 방언도 안 됐습니다만 방언하고 이러면 다 얽혀보고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얼마나 지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세가요. 기도한다 하는 사람들의 세가 지정하는 거예요. 다시 지정하는 말은 인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좀 특별한 게 늦잖아면 말이야. 그걸 갖고 그대로 유지하고 그거 고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어떤 그 성령의 섭리 어떤 인도 이런 걸 인정합니다. 내가 옳다. 옳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타임이 없어.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훈련장이라 그래 보고 근데 언제 끝날 것인가? 난 그거 늘 관심을 했어. 주변에서 막 나오라 그랬어.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막 나오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날 보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난 절대 못 나간다. 그걸 고수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가 나갈 수 없다 하고 그랬는데 지하의 장소를 빌려놨다가 별 일도 잘 안 하면서 또 다른 데로 옮긴다 생각하더라고. 그때 내가 생각해 아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라. 나를 이제는 여기 떠나라는 것다. 지하에 내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하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걸 옮긴다는 것은 또 그렇게 근거도 별로 없으면서 꼭 나가야 될 어떤 이유도 없으면서 옮긴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떠나라는 데다. 여기 결정인 거예요. 사람이 그때마다 하고들도 우리 공간 하고들도 나오라고 말이에요.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뭔가 그것을 보여준 만나게 해준 것도 그런 것이 내가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나진 거고 그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난 못 나온다. 어디까지 가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하고 내가 버틴 거예요. 근데 장소 옮긴다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그만두고 난 여기까지다 하고는 내가 선하고 나와버려. 그들은 일체한 거예요. 그 기도의 모임에 들어가서 내한테 좋은 경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성령운동에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허울이요.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그것이요. 자기 중심적인지.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체험을 일부러도 하려고 해도 힘드는데 그 훈련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 훈련하고 막 이런 나오는 것도요. 제가 그런 데서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을 나타내는 밖에 안 돼요. 지금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기독하는 그것도요. 그것이 얼마나 허울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유일하게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지금. 그러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성령님 인도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유일하게 있다면 바로 그것을 다른 말로 전도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바로 전도가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전도가 바로 죽은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 바로 전도다. 뭘 갖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겠어요. 죽음의 다음에 이 살아있는 내용을 갖고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전도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도 하니까 참 너무 전도가 말이 쉬워서 그래 전도라는 거지만요, 이 전도라는 거,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할 정도로, 이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간들,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자들은 말이에요, 전부 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요. 교회 오고 안 오고 이건 관계없어요. 교회에 누가 왔다 저래 왔다 이거 관계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내용은 복잡하지만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딱 한 말씀밖에 없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하면 이것처럼 사는 것이 무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은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전도를 통해서 죽은 이후에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해되고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어요. 참. 인간이라면 사람이 산다고 하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인간들에게는 차별 없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죽음 이후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놔 주신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가지고 전부 다 온 신경 다 쓰고, 그것도 시간 다 뺏기고 말이야. 그거 인력을 다 낭비해버리고, 세월 지나고 난 뒤 보니까, 이제 와서 비로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는 자기의 보낸 세월 안타깝게 돌아보니까, 이제는 힘이 없잖아. 이제는 어떻게 볼 힘이 없잖아. 근사가 돼가지고, 나이가 50, 60대 하고, 그때서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하고 나오는데, 방향 돌릴 힘이 없어. 방향 돌릴 힘이 없어. 그저 주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안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유익이 될 수 있는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원토록 비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령으로 낙을 누리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